네, 보입니다. 네, 부활 승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넘어가고 그래.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복음주의에서는 이걸 철저히 믿는데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말이므로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영계 가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 사람이고 생리적인 기능이 중단되면 이게 죽은 자인데 이 성경에서는 생리 기능이 마비된 사람, 곧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미가 다른 사탄의 주관권 내에 죄 짓고 살면은 죽은 자고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참되게 살면은 산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으면은 영원히 사는 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됐는데 어떤 죽음을 말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날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즉사하지 않고 아들, 딸을 낳고 930살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바로 그런 그것이 죽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면은 삶이고 그걸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죽은 자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서 사탄과 하나 되어서 사탄의 악성을 가지고 사는 상태를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의의는 뭐냐? 인간 타락으로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입장에서 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내로 복귀되어 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부활이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곧 죽음이다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처하게 되면 모두 삶을 살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했기 때문에 따먹고 타락한 아담 여와는 죽은 것이 사실이나 외형적인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랫도리를 갈았고 표정이 아주 불안하고 이렇게 달라졌지, 몸에 뭐가 또 별도로 없는 것이 생겨나고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부활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아주 참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부활의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사탄 주관 받으면서 거짓되게 살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반가이 맞이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은 그 육신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무슨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주관받고 원래 인간의 살아야 될 자리에 찾아오면 그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어떤 큰 무슨 변화가 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부활 섭리의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활 섭리는 다시 복자 돌아갈 기자 복귀 섭리고, 복귀 섭리는 다시 창조를 하는 거다. 창조가 아담에와 타락해서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하는 창조다. 그 재창조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섭리는 첫째로, 부활 섭리의 완성은 하나님의 책임에다가 인간의 책임으로 보태서 믿음과 실천을 해야, 하나님 혼자서 본능으로 모든 것이 하는데 구원 섭리가 몇천 년 걸렸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작지만은 인간의 책임이 보태져서 이루어진다. 그런 부활 섭리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상의 육신 생활을 털어해서 부활이 된다. 육신은 내 영체를 담고 있는 그릇인데, 내 속 사람이 익어서 완성되려면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치 과일이 나무에 달려있을 적에 익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의 속 사람이 부활도 육신을 털어서 이루어진다. 육신을 떠나보면은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부활 섭리가 이루어진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혜택의 시대가 온다든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부활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섭리 기간에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 그 말은 원래 모든 창조가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됐단 말이죠. 그 3단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 섭리, 구원 섭리, 부활 섭리는 항상 3수 과정을 거치면서 노아의 방주 3천이라든가 아브라함의 3제물이라든가 모세 3차 시도라든가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삼동방 박사가 3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모든 섭리에 3수를 채우는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3수 과정을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재창조, 부활 섭리, 재창조 섭리가 수리적인 완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된다. 이런 원칙을 생각하면서 먼저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에 대해서, 지상에 육신 가진 인간들의 부활 섭리에 대해서 역사적인 단계별 부활 섭리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부터 타락했을 적에 바로 복귀 구원 섭리를 시작했고,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렇게 섭리를 바로 시작해서 다 완성하고 싶었지만은 언제나 인간들이 책임을 못해서 연장되고 이렇게 연장돼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사적 단계별로 부활 섭리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불신으로 흐르는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단계별로 부활 섭리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자라다가 타락해서 아주 영락되어서 부활 섭리를 아브라함 때까지 기대, 틀을 닦는 그런 섭리를 해 나오셨고,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성서적인 의미로 막 2000년으로 잡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 섭리 시대란 말이죠. 본격적인 부활 섭리가 시작됐는데 이때는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주신 것, 그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지상의 그 당시의 인간들은 소생 부활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모세 이후는 모세 이전하고 다른 시대적인 혜택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소생부활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육신을 토로해서 지상에 살아있게 구약 말씀을 잘 믿고 실천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받는 시대요. 그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자라면 영형체급, 그만 이러면 하여튼 어떤 영인의 형태가 확실히 이제 나타난 그런 영형체급 영인체를 이루게 되어서 육신을 벗고 하늘을 가면은 영형체급 영계에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 섭리 시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신약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사고, 우리 지상의 인간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약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성부활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지상에 육신 쓰고 있는 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신의주 시대가 되었고, 육신을 쓰고 열심히 신앙을 하면은 속 사람이 생명체급,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생명체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체급 그런 이제 인간으로 이제 영적으로 성장되게 되고, 그래서 영계 가면은 낙원급의 영계, 예수님이 영계 가실 적에 낙원에 가신 것처럼 그 낙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은, 재림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이룰 성자를 써서 성약의 말씀 시대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재림 주님이 은사요, 책임이요 가져오신 것이고, 지상의 인간들은 재림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부활 섭리 시대적인 혜택을 또 엄청나게 받게 되고, 그때는 인간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항상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복이나 달라고 그저 내 잘 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의 사정과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그래서 모실 시자를 써서 시의주의 시대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로 모시고 철든 자녀는 철없을 때 아이하고 다르게 잘 모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육신을 틀어서 생명체도, 인간이 이제 완성된 인간의 영체를 생명체라 그러는데, 그런 생명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지상 천국 생활하다가 천상의 천국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는 지상 천국을 이루시고자 오셨지만은 처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평강도와 하늘나라에 가실 적에는 낙원에 가마 그랬습니다. 계속 천국 천국 그러다가 왜 천국에 가시지 않고 낙원에 가시느냐. 천국 문 열쇠는 지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상의 천국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지상의 천국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국을 이루어야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상의 천국도 이루어진다. 이런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또 있습니다. 장성신약 시대 완성급까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자라다 그 지점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완성급까지 복귀하여 인간 타락되기 전 입장으로 들어가는 세계적인 시대가 말세이므로,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던 그런 시대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신앙하라고 이렇게 그런 세계적으로 그런 시대를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통한 사람들이 아담 에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던 것처럼 이제 타락한 세계에서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다 일시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은 내 영을 내 남정과 내 여정께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뭐 다 그렇게 연결을 통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먼저 타락하기 전 지점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계시는 타락 전 피조 세계의 이제 주인의 자리를, 타락에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천사 세계까지 모든 만물을 땅위나 공중이나 뭐 바다나 다 주관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주관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무리 탄식하다가 인간이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주다, 주인의 자리를 찾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정성을 다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다, 네가 잘한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격려도 하고 너는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시는데, 그만 이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주고 이러니까 그만 만물의 주관주가 됐고, 그런 입장을 모르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자처하는 사람이 뭐 200명이 넘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격려와 그런 원리적인 입장에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그런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사명 분야의 제일이기 때문에 네가 제일이기
죄이다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이고, 또 이제 인간이 타락했던 지점에 돌을 닦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지점에 가면은 넘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남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해 보면은 이 남녀 문제는 상상치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그 걸레가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조상이 타락될 때 그 지점을,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가는 사탄 세계를 다 축원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원리적인 사랑의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 무슨 기독교인 불교인 할 것 없이 모든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파괴를 했다든가 기독교에 신앙 잘하던 성도들이 그만 실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시작 이후에 재림 역사에 의하여 원죄를 벗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서 창조 본연의 자아를 복귀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부활인데, 제일 먼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무리다.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인간들이 복귀 섭리 노정에 사탄 침범을 당하였던 모든 성년들의 입장을 종적으로 역사적으로 늘어오면서 사탄 편에 하늘이 뺏겼던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 때라든가 재림 때라든가 이때는 횡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찾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일시에 다 탕감 복귀하는 그런 숫자인데, 이게 잃어버렸던 그런 숫자의 인물들을 일시에 찾아 세우는 거다. 야곱은 12자식을 세워서 섭리를 했고, 모세는 12지파를 세웠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섭리를 했습니다. 이 12제자가 다시 12제자 형식으로 편성해 가면은 12 곱하기 12수가 되니까 144수로 그런 일정한 필요수의 성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연못 섭리가 빨리 이루어지면은 140만 4천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재림주님 오셔서 이루려면은 14만 4천 숫자는 계시록에 나오듯이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 수 형성이 왜 이렇게 되느냐? 12수 종적으로 가정 종족 시대, 민족 시대, 세계 시대 모든 섭리가 12수 형태로 찾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정한 필요수의 성도들을 찾는 섭리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완성 이 지상의 인간들의 섭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영계간 지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계에 이미 가버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부활시키고 뜻을 이루느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는 영영체급 영계에 이제 영계로 이제 가서 영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가 되어서 장성 부활 시대가 이제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계에 갔던,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분명히 영계에 있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가 와서 재림 부활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분명히 엘리야는 영계에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재림부활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낙원급에 가 있습니다. 낙원급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재림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재림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생명체급 낙원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이 지상의 재림시대에 지상 사람들에게 와서 재림부활해서 덮는단 말이죠. 그래서 덮고 협조해서 함께 영을 완성시키고 부활체가 되어서 지상인과 영인들이 함께 성령체급 천국에 가게 된다. 지상에 천국 생활을 해야 천상의 천국을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7장 3절에 엘리야는 영계에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신 거라든가,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에 무덤들이 갈라지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만약에 사실 그대로 무덤이 턱턱 갈라지고 자던 성도들이 막 일어났다면은 모세도 일어났을 것이고 엘리야도 일어났을 것이고 뭐 수많은 조상들이 선한 사람들이 일어났다면 물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던 성도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 안 믿었겠어요?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지금도 뭐 90% 가깝게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그 당시에 모두 믿었을 거다 말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을 육체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이 영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거는 영적인 현상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도 역사시대에 순교당했던 기름감에 튀김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 톱으로 캐어 죽임을 당하고 너무 잘 믿었던 그런 증거를 받았지만은 지상에 우리들이 아니고는 더 좋은 곳에 예비된 곳에 갈 수 없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에 육신 쓰고 있는 날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상에서 시작되고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그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하늘나라에 가실 적에는 천국문 열쇠를 땅에 두시고 다시 오셔가도 지상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언제든지 관건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아주 기복적인 신앙을 하면서 그거는 신앙이 어쩌면 쉽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영인들이 재림부활하는 이유와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영인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 육신을 가진 영인체와 육신을 가진 육신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던 그런 영육을 가진 인간, 그런 후손들에게 내 DNA를 물려주고 나의 생명을 물려준 주로 후손이 지상에 있고 지상의 후손에게 재림부활을 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인들이 지상에 육신 가진 사람에게 와서 재림부활해서 같이 도와야 되고, 방법은 상대 기준에 맞는 지상인들에게 재림부활하여서 협조합니다. 물론 조상 후손 아니라도 또 다른 상대 기준이 되면 됩니다. 영인들의 협조 방법은 불의 은사를 내린다든가 신유의 은사를 내린다든가 심령에 감명을 준다든가
계시나 묵시에 의한 예언 등 이런 여러 가지 성서에 있는 영적 현상들이 바로 재림부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인들의 재림부활은 영인들이 지상에 육신 가진 인간들에게 와서 같이 협조하고,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 보면은 당신에게는 누가 보인다,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주로 재림부활하게 됩니다. 그건 뜻이 통하고 바로 이제 사명이 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명적으로 통하죠. 선한 영인들은 지상의 양심적인 선한 사람들에게 재림부활해서 같이 돕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악령들은 악한 지상의 인간들에게 재림부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다 그렇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은 데도 보면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저주받을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아주 잘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참 패망할 사람들로 무슨 천벌을 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뭐 장로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물론 이제 악한 사람은 지상에서 악한 값을 치러야 돼요. 탕감을 치러야 됩니다. 무조건 선한 사람하고 다 통하는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주팔자라는 거다 있는 것이고, 사람의 삶의 수준에 따라서 영적 배경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기 재림부활에 의해서 종교도 통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림 주님은 기독교식으로 볼 때 말하고 진일이라든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미륵불이라든가 또 민족 종교로 식으로 말하면 정도론이라든가, 모든 종교는 중심 종교가 있고 반개 종교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땅끝까지 만민을 다 구하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오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같은 점이 73%나 같단 말이죠. 다른 건 또 다르고, 그거는 인간들이 잘못 해석해서 너무 잘못 믿는 거죠. 종교 전체를 다 이루어야 되고, 종교의 진수를 다 이루어야 되고, 전체 목적을 다 성취하는 것은 재림하셔서 재림주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영인들과 함께 이룬단 말이죠. 기독교 영인들은 주로 기독교인에게 재림부활해서 재림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교인들은 불교인에게 재림부활해서 미륵불을 갖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림주님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유교인들은 유교인에게 재림부활해서 재림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게 돼 있고,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 양심인들에게 재림부활해서 가르쳐 주고,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메시아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갚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지만은 다 탕감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재림주님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 만민을 구원하신다. 그 종교도 통일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끼리 대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에 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내 교리에 잡혀가지고 좁아지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영인들의 그 재림부활 그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시간이 넘도록 했습니다. 30분을 약속받고 하는데도